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낯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또 예레미야서, 그리고 빌레문서, 이 세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제자가 된다는 것, 그 길을 걷는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이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제자도의 본질, 때로는 정말 놀랍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 요구들을 좀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시작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법조계나 회계 분야처럼 아시겠지만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요. 혹시 실수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AI를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스포츠 경기에서 점점 로봇 심판 이야기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네, 바로 그 본질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으로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왜 그 본질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스럽고 심지어 낯설게 느껴질까요? 이 자료는요,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질문을 단순히 AI 시대의 공정성 문제, 이런 현대적인 고민에만 딱 묶어두지 않아요. 오히려 소유, 가족관계, 사랑,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영역과 깊숙이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과연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시작부터 상당히 강렬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솔직히 이 미워한다는 표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이 부분은 처음 들으면 정말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영적인 길과는 상당히 다른 온도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로 작정한 소수의 핵심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섰던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아직 그 길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감정적인 혐오나 증오 이걸 뜻한다기보다는요. 덜 사랑한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적 표현 방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조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요구하시는 거군요. 가족이나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정말 어려운 요구처럼 들리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라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존의 가치관에다가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삶의 중심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삶의 중심 자체를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에 대한 헌신 아래에 두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낯섦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와, 이런 엄청난 요구를 들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이야기하고 네, 전쟁에 나서는 임금 이야기. 네, 이건 언뜻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계획하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비용 계산을 잘 해봐라. 뭐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조언 같아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설교문에서도 판교의 한 교회가
50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건축을 시작했다가 결국 이자를 감당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실제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 능력의 본질,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재정 계획이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교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가리키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앞서 나온 그 급진적인 요구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비용 계산의 비유는요, 앞서 나온 제자도의 그 엄청난 대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저 임금을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길 역시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 구절인 33절에서 명확히 밝히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네, 즉 제자도의 비용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실용적인 비유들이 결국은 그토록 급진적인 영적 요구, 완전한 헌신으로 귀결되는 구조인 거죠. 제자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결단해야 하는 여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가족과 목숨에 이어서 이제는 소유까지. 와, 정말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 소유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설교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네.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진흙을 다루어서 어떤 것은 아름답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토기장이이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은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가 소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그렇다면 애초에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군요. 정말 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내려놓음이나 포기는 더 이상 뼈아픈 상실이나 손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본래의 상태, 즉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설교문에서 든 비유처럼 우리가 잠시 빌려 쓴 물건은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빌린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관점을 확장하면 제자도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요구는 단순히 은행 잔고를 0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관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를 하라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버린다는 행위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에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실제 우리 삶,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참 어려울 텐데요. 네, 그래서 설교문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서죠. 빌레몬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에는 새 인물이 등장하죠. 주인인 빌레몬, 그에게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참 흥미로운데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집은 심지어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네시모도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전개되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소유물로 간주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원칙들이 만나는 실질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법적으로는 명백히 자신의 소유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그는 낡은 세상의 법과 질서, 즉 노예는 소유물이라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현실, 모든 믿는 자는 형제 자매라는 영적인 본질을 따를 것인가. 바울의 요청은 빌레몬에게 이 새로운 본질의 근거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 즉 소유권을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AI와 인간의 본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AI는 정해진 규칙이나 법 조항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넘어서는 사랑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빌레몬의 결정은 바로 그 인간적인 혹은 신앙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겠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빌레몬의 선택은 프로그램된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면의 본질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가 제자도의 핵심, 즉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낡은 소유 개념과 사회적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다시 처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그토록 낯설고 극단적으로 보였던 요구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들, 이 모든 요구들이 결국 빌레몬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전히 드는 의문은 어떻게입니다. 인간의 의지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설교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힘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돈,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게 의무라서가 아니라 깊은 사랑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죠. 아, 사랑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제자도의 이 모든 어려운 요구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해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더 크고 영원한 가치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변화입니다. 제자도는 인간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삶인 거죠.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네네. 따라서 제자도의 본질은 결국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이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릴 때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도의 낯선 길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봤습니다. 누가복음의 좀 충격적인 부르심에서 시작해서요. 비용 계산의 비유와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봤고 또 빌레몬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원리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요구의 근원에 있는 동력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에 도달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처음에 인간의 불완전함, 어쩌면 AI가 더 공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한계와 참된 본질에 따라 행동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대비시켰습니다. 만약 제자도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랑이라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지금까지는 소유권이나 의무 혹은 법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관계나 물질이 있나요? 만약 그것을 사랑이라는 렌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